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끊임없는 책망의 내용이 길게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0장의 내용에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빠져들고 있는 그 우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그 징계를 받게 될 때 그들이 갖게 될 탄식의 내용들이 이 후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들이, 전반부의 내용은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6절로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우상과 대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죠.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3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배우지 말고 그들이 삶을 통해서 이뤄내는 여러 풍습들, 그런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종교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일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추수를 내서 열매를 내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신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이런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 속에 대단히 스며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들의 생존의 문제, 예를 들면 족속들 사이 혹은 나라들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에 있어서도 그 전쟁의 승리는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종교는 아주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아주 밀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 족속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이방 족속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인 순수함이 무뎌지고 영적인 간격이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따라서 하나님도 대하는 그런 혼합 종교를 이루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 나라의 풍습이 다 헛된 것이다, 그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까? 무속 종교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역시 그것이 근절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살면서 복을 누리고 화를 당하는 것은 그들의 신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당한 것이다 생각해서 애군이 꼈다 그래가지고 구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돈들을 들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를 당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다가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슬 늘 하던 사람이 구슬 안 하면 자식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서 화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구슬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져드는 것이죠. 어떤 징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서도 그들의 나라의 모든 풍습들이 헛되는 것인데 왜 그들이 헛된 것이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에 삼림에서 된 나무, 기술공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수공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것은 험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5절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것을 만들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복을 빌고 화가 미치지 않도록 아무리 간구해도 그 만든 그 우상이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내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은 다 험하고 헛된 것이다. 거기에 매여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신들에게 복도 주고 화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항상 믿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믿지 않는다면 또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또 버리지 못하고 역시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고대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주와 같은 그러한 신이 없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상을 만드는 것들을 거절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의 권능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그의 참되심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 끝에 가서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요. 10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진노하신다면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분노하신다면 이방이 능히 당할 수 없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자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쪽에 그들이 애굽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던 그 과정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많은 외세 침략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경우에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구원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또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명철을 통해서 모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번개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가서 보면요. 읽었던 말씀,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이며 그 이름은 곧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그토록 우상에 빠져서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허망한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서 그 상 앞에 절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아예 다른 종교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 종교 안에도 우리 종교 바깥에도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습들, 또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길 배우고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 안에서 풍성히 누려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에 힘써가는 또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호흡하며 숨쉬며 또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받은 말씀에 따라 아버지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되신 분인 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허망한 그런 신들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답습해가는 부러워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